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참 예배 잘 드리네. 이 지상에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교회 예배보다 유니온교회 예배,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제일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 뒤에 십자가의 모형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름다운 꽃 아침에 이거 가져오느냐고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 제 시간 못 될까봐 숨을 졸이면서 가져왔는데 시간이 됐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꽃이 아름답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금음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밤중 자정예배, 새해맞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회장 했던 저 만리연 성결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가득 모였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맞이를 위해서 저 동해안으로 가가지고 새해를, 해 뜨는 맞이, 새해 해 뜨는 걸 보려고 거기들을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를 보고서 새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교회에 모여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해 돋는 해를 맞이하기 위해 갔지만, 우리는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랬죠.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지, 다 아는 건데도 그 말을 하니까, 여러분, 해를 맞이하는 게 중요해요? 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 어떤 것이 더 큰 축복받겠어요? 그것처럼 이 앞에 꽃이 참 아름다운데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느끼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글쎄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성령님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공기가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우리가 숨을 쉽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바로 숨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 입장으로 돌려서 말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히 세상의 임금들 가운데 앞에 나간다 해도, 아니 그건 고사하고 요즘 대통령 욕들 마음 놓고 하는데도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나 아니면 화이트하우스에 간다 그러면 제일 좋은 옷 입고 가겠어요? 나쁜 옷 입고 가겠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옷 입고 가듯이 우리가 대통령 앞에만 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니까 우리가 옷도 단정히 입고, 좋은 옷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단정히 입고 자세도 바로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안 돌아봐도 돼요.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드린 분들은 99세까지, 그걸 백수라고 그런다네. 99세인데 99세까지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어. 목사님 기왕 축복하려면 150세쯤 해주시지, 뭐 때문에 99세예요? 요즘 99세는 뭐 누구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자라,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내 앞에서 그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라틴 말로, 왜냐하면 신학이 우리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말로 됐는데 라틴 말로 또 신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코람 데오 이렇게 쓰는데, 데오 이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코람 in the presence of 누구누구 앞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흠수를 배우고 은혜 받은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아, 자녀는 이렇게 기르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흠주에서 배운 교과서 이름이 뭐냐 하면 직면, 생각나죠? 배우신 분들? 직면, 이런 걸 배웠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고람데오란 말을 푸는 거야.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성령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찬양,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무렇게나 부르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부르겠어요? 대답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렇게나 드리겠어요? 정성을 다해 드리겠어요? 또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식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세례식을 하고 또 세례를 받겠어요? 대답은 잘 압니다. 우리가 그런 까닭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전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설교 시간이 개신교회는 제일 길지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만지고 냄새 맡고 입맛 보고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특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런 시간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목적, 그걸 한번 조금 설교의 효과를 위해서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 혹은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그래서 매주 혹은 여러분이 셀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그래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5가지냐고 물으면, 유니온교회에서 자주 말하던 대로 손가락이 몇 개니까? 5개니까. 그래서 5개로 만든 거예요. 6개로 할 수도 있고 7개로 할 수도 있는데, 손가락이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한번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자라야 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래서 저게 다 성경에 근거한 건데, 오늘은 저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야. 초점이 저기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눈을 잘 바로 뜨게 해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경우에 성경을 배우든지 그 말씀이 이 목적 가운데 제일 많으면 몇 개? 5개가 다 이루어지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1개라도, 1번이라도 특별히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하여
이거라도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여기 1995년에 1위 이사 오기 전에 제3성전인데 제3성전으로 이사 오기 전에 바로 이 9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아마 한 7월 초나 이때쯤부터 로마서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서 강해 여기 저 지금 교육관 있는 B동에서 했나 C동에서 했나 그랬는데 거기서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이 유니온교회 지금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고. 그런데 로마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로마서 본문으로 하니까. 이 로마서가 엄청난 책입니다. 원래 종교개혁이 여기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고백 알잖아요. 모니카의 아들 산타모니카 지날 때 그냥 지나면 안 돼요. 어머니들은. 산타모니카 안 지나본 분 계세요?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야. 다 누구나 산타모니카 한 번씩 지났을 거야. 옛날에 저 코리아타운에 지금 있지만 그 산타모니카 지날 때 누구 신앙을 생각해요? 나도 모니카처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되겠구나. 어머니는 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버팀목. 어머니는 기도에 버팀목. 시작. 어머니는 기도의 버팀목. 이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졌다고 하면 그 자녀가 한때 잘못 나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와서 더 큰 인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간증이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있는 한, 그 말이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요한 웨슬리, 우리 성결교회, 감리교회 이런 걸 창설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로마서 읽는 걸 보고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새로운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의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에 로마서 해설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독일 스위스 분인데 써가지고 온 세계에 성경 말씀에 폭탄을 던졌다, 그런 말을 하게 됐고, 그런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이걸 꼭 공부하면 신앙이 잘 정리되는데 그것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손가락이? 5개니까 어린아이처럼 대답해요. 우리 다 어린아이니까. 손가락이 5개야. 로마서는 사실은 엄청난 책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를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적, 믿음의 여행과 같아요. 신앙 여행과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대로 가르쳐서 오늘 이 5가지만 듣고 가도 본전은 뽑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5개 이걸 못 외우겠어요. 5개, 손가락 5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로마서에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서론이 끝난 다음에 1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사망, 너희 사형 선고를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니라. 3장 10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로마서의 1장 나는 죽었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 이거야. 유태인도 다 죽었고 영원한 사망이야. 이방인도 다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게 1번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나도 죽었던 영혼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부터 가게 되면 그러나 완전히 죽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게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는데 그게 2번인데 시작. 그러니까 살았던 감격이 그냥 산 게 아니야. 사형수 되었다가 사형 집행 면제받고 나는 살았네, 그거야. 그거 그렇게 신앙에 대한 감격.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황홀한 구원이란 말을 썼잖아요. 로마서는 나의 황홀한 구원, 아주 구원이 나의 황홀해. 너무 황홀해. 내가 완전히 작살나서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사형 처분 받는 건데 내가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살은 감격이 바로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5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6장부터 시작된다는데
그 다음에 나는 잘하네 이거예요. 이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까 내 믿음이 막 날마다 자라는 거야.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아직도 죽어있는 영혼이 있다면 안 되죠. 우리 유니온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유니온 교회에 한 발이라도 들여놓은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유니온 교회에서 주는 밥 맛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일 맛있대요. 토요일 날 새벽에 목사님, 전사님, 교역자님들 가정에서 무슨 음식을 제공했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김치찌개. 그것들을 먹은 사람들은 유니온 교회 밥이 이렇게 맛있어 다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좀 손해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고 먹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여기 와서 빈 땅만 거저 밟고 가고 음식 그냥 먹고 그냥 가면 그만이고 그런 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살았네 그러더니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서 나는 잘하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라, 그것이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이 세상은 그렇다고 내가 믿음 잘한다고 고난의 문제가 거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인생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흘려야 하고 한숨도 쉬어야 하고 저 땀을 그냥 식은 땀을 흘리면서 밤잠을 못 자고 이리저리 그래야 되고 불안해가지고 약물을 먹어야 하고 그런 어려운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이 자란 사람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로마서 8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9장, 10장,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것들을 쭉 정리해 놓고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기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제는 드리는 거야. 나는 드리네. 시작. 이 부분은 아침에도 해봤지만 나는 이기네 할 때는 아주 힘차게 하더니 나는 드리네 그러면은 소리가 좀 작아져. 왜냐하면 또 뭐 좀 내라고 야단치는가 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게 이기주의자라고 염려하지 말고 탁 트인 음성으로 나는 드리네. 시작. 나는 드리네. 우리 두 손으로 한번 나는 드리네 한번 데모하던 실력. 시작. 나는 드리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드리네, 이것이 헌신의 생활이 신앙생활의 제일 높은 단계, 십자가 지는 믿음 생활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어디 서 있느냐 하면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9절 읽었는데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전후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끝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니온 교회하고 특별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체험된 말씀이야. 왜 체험이 됐냐 하면 1992년 4.29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도 아주 심각한 아주 충격을 받았잖아요. 손해도 많이 보고. 마침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정동근 장로님이 또 기도 순서야. 그래가지고 정 장로님 가게가 그때 제일 먼저 불탄 가게였습니다. 내가 우리가 간증 다 들었지만 가게 다 마치고 수암 가게 했는데 마치고 LA 어디 와서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텔레비에서 가게 불났다고 그러더래. 막 폭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봤더니 자기가 되더래. 그런 간증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봅시다.
우리 가게를 불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나, 가게를 불태우고 약탈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나 10년 후에 봅시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뉴욕에서 부흥회하다가 뛰어와가지고, 그래서 중단하고 뛰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더니 정장로님 내가 10년 만에 집을 사시더라고. 10년 만에 집을 사시더라고. 아니 내가 뭐 과장해서 말합니까? 이따 끝나고 물어봐. 그렇게 됐냐고. 정경자 권사님께 물어보셔. 그런데 그때에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만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한 1년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교회가 와글 그래가지고 이래 감정상에 안 나오고 저래 마음 아파 안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또 그만두셨어요. 대책도 없이 그냥 그만두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나 이거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 떠나니까 교회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야단치고 그때 계신 분들이 있어 내가 마음 놓고 욕도 못해. 그러더니 그렇게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대표들이 목사님 다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제가 가요? 사임했는데요. 목사님 안 오시면 교회 문 닫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문을 닫냐고. 아니 지금 신자들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안 해서 교회 페이먼트를 못 하는데 안 오시면은 누가 그 교회를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페이먼트를 못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례비를 드리면 교회 돈도 더 없으니까 사례비 드리는 목사님은 못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 안 받고 와서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여기 계시던 장로님들 얘기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138명 출석하더라고. 어린애까지.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때 저도 다시 돌아와서 또 울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죠. 만만한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로마서를 다시 읽었죠. 이 말씀이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는 원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밀이 신비한 비밀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조상 가운데 예수 전혀 모르고 안 믿고 죽은 분들 가운데 혹시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니까 아마 어쩌면 그분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를 어떤 빛을 비춰주는 말씀인데 뭐 그거는 너무 제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고 이 시간에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의 것 그 말이 영어로 church 요 말이에요. 아주 말 자체가 그래서 큐리아 그 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웨슬레 찬양 부를 때 뭐 퀴리오스 뭐 엘레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그 큐리아 주님이란 말인데 주님의 것 퀴리아 코스 원래 요 말인데 그건 너무 복잡해. 그러나 주의 것 그럴 적에 이 말을 다시 풀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교회로다 요 말이에요. 요 말 그렇게 풀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교회로다. 시작. 우리가 사나 죽으나 교회로다.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몰라 이 말을 우리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몸담아 있는 이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니온 교회로다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말이잖아요. 시작.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니온 교회로다. 안 하는 사람 내가 이 지명해서 출석 불러 앞으로 당신은 왜 입 벌리고 안 했어 그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교회로다 유니온 교회로다. 시작.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니온 교회로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유니온 교회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부터 무슨 표를 외쳤냐 하면 그때 계시는 분들 참 알아요. 살아도 유니온 죽어도 이거 아시는 분들이야. 그때 경험한 거야. 눈치로다. 살아도 유니온 죽어도 유니온. 여자들은 살아도 유니온 남자들은 죽어도 유니온.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성도들부터 하겠습니다. 사라도 유니언 시작. 사라도 유니언. 남자들 덜 죽었어. 조금 더 죽어야 되겠어. 더 죽어야 되겠어. 사라도 유니언. 남자들이 사라도 유니언 시작. 사라도 유니언. 이 말씀이 오늘 유니온 교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이제 67주년 해방이에요. 해방.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한국민족을 죽여놨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민족 죽여놓은 것도 5가지. 왜 5가지냐고? 이제 잘 알아요. 왜 5가지냐고? 손가락이 5개니까. 일본이 36년 동안 얼마나 죽여놨는지. 유니온 교회가 시작된 지 32년이에요, 금년이. 그럼 36년은 4년인데 그 기간 동안이라고. 그런데 완전히 우리 한국을 작살낸 거야. 어떻게 작살냈냐고? 1번 거지와야.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우리 아버님도 식량 먹여서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셨어. 부엌 바닥에다가 파고 거기다 쌀을 묻어 놓으시고 다 그것도 뺏기고 뭐 별일 뭐 다 당했어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봐서 알죠. 온 국민을 거지로 만든 거야. 2번째, 교육을 안 시킨 거야. 몇 사람만 뽑아 교육했지 학교를 안 세우고 교육을 안 시킨 거야 우리가. 그래서 무지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3번째, 온 국민을 다 종으로 부려먹은 거야. 뭐 갔잖아요. 그 군대 가고 뭐 보국단이라는 거 가고 뭐 노무단 가고 뭐 다 가가지고 온 국민이 노예가 됐잖아요. 4번째, 한국 전체가 감옥처럼 된 거야. 감옥. 생각해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그 가운데 우리 성결교회가 유일하게 강제로 폐쇄되고 문 닫히고 모든 교역자와 모든 장로님과 심지어 집사님들까지 일제히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다 들어가서 신문 받고, 이게 성결교회예요.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이러고 보면 고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했지만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4.2를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온 몸을 던져서 나라를 구한 것이 우리 선배들이 한 일이잖아요. 이승만, 안창호, 무슨 군사 훈련하던 누구, 또 그 다음에 등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한식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주기철 이런 분들이 순교당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67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광복절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 그 선배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신문 받을 때마다 꼭 일본 형사에게 대답한 게 뭐예요? 나는 먹는 것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굶는 것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잠을 자는 것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깨어서 활동하는 것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게 애국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부를 거니까.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표현인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오늘 사나 죽으나 이런 게 된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유니온 교회로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국가로 말하면 우리는 살아도 나라를 위하여, 죽어도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 뒤에 나오는 교동문 보면, 요즘 교동문 잘 안 하지만 5개까지 그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교동문이, 옛날에는 광복절, 3.1절 이렇게 돼 있는데 5개의 교동문이 있을 정도야. 이만큼. 기독교 신앙은 국경이 없지만 국제적이야. 기독교 신앙은 뭐 어디나 다 믿지.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는 나라가 있잖아요. 국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계의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적 가졌고, 미국의 국적,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국적, 우리는 세계의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해방시키는 데 기도하고 순교하고 헌신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나라를 융성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올림픽 보니까 참 나라가 융성해졌어요. 얼마나 융성해졌는지. 우리가 왜 메달수로 5번째 된대. 5번째. 야, 5번째 굉장하구나. 여러분 그거 보셨죠?
저는 한 수 더 봤어요. 뭘 봤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한국까지 포함해서 5나라가 모두 다가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야. 첫째 미국, 말할 것도 없어요. 세계에서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원 수보다 지금 기독교 신자가 더 많은 나라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3등한 데가 어디야? 영국. 영국이 4등 했나요? 3등이죠. 영국. 요한 웨슬레가 나오고, 거기 그래도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 신앙의 나라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 많이 보냈던 나라들. 러시아. 러시아가 무슨 교회가 있어? 그런 소리 마세요.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례받고 오늘 받잖아요. 하나님, 우리 세례받는 아기가 푸틴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유아세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십자가를 받아서 지금도 그 십자가를 평생 달고 다니대잖아요. 이번에도 올림픽에 십자가 달고 왔을 때 유도장에 나타났잖아요. 그런 나라요. 그러더니 한국, 이번에는 일본을 축구로 이긴 것만이 아니에요. 일본은 그렇게 발전한 나라인데 메달수에서 한국에 마침내 졌어요. 여러분, 저도 축구 봤습니다. 박주영이 축구 해설이 더 멋있어. 여러분, 축구 해설 박주영이가 처음에 네 사람 젖히고 공을 차 넣었다 그래가지고 어쩌고 병역 면제했다 그렇게만 쓴 데가 있지만, 어떤 신문이 뭐라고들 썼는지 아세요? 신들린 듯이 이렇게 썼어요. 신들린 듯이. 박주영이가 그 말을 기독교 말로 부르면 뭐가 충만해서? 말할 것도 없지. 성령이 충만해서. 왜 박주영이가 성령이 충만해? 박씨는 성이니까 할 수 없지만 주영, 그 말은 뭐에 준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유니온교회도 선임장로님이 주영이시고, 우리 유니온교회도 주영 회사, 전자회사가 있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글 썼다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네 사람의 마귀를 제치고서 마침내 꼴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써야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조 이러다간 정말 부흥해야겠어요. 이번 주일은 제가 은퇴하고 문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맞는 담임 목사 교체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8월 첫 주로. 그래서 2년 동안을 저희가 재량껏 사역하도록 그렇게 드리자, 그런 지침들을 몇 개 내서 했는데, 재량껏 사역하도록, 마음 놓고 사역하도록 못 도와드렸죠. 그래도 2년 동안을 저희가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갈 미래의 방향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좀 이따 끝나면은 이런 간지가 있어서 지난 2년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설명할 시간을 갖고자 했으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따로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하고 사이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한국에는 아버지가 원로 목사, 아들이 담임 목사.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대로 뭐라 그런 거지? 아버지, 목회 방해하지 말고 그 기도원에 가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아, 나를 고려장 지내는 거야? 이렇게 싸움 붙은 교회가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 강남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성명서해가지고 아들, 너 그만둬라, 담임 목사 그만둬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알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운 여기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캐세드랄도 아들 다 후임으로 세웠다가 내보냈는데 아들이 또 가만히 있었다고 그런지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딸 데려다가 하다가 교회가 폭삭망해버려서 천주교에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이구,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하고 부자지간인데도 저러니, 저 부자지간이 아니고 피가 안 섞인 사이에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버거워요. 문 목사님도 버겁고 나도 쉽지 않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1년 지나오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함생목회, 함생목회, 함생목회. 함께 살자. 첫째 교회 살리고 유니온 교회 살리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유니온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야긴과 보아스 혹은 보아스와 야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 목사님과 제가 두 양대 기둥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온 교회를 위해서 아주 우리 두 사람이 먼저 죽자. 유니온 교회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유니온 교회에서 죽자. 이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의견 나누고 고쳐야 할 것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여기 앞으로 우리가 평화리에 우리 교회를 갈라가지고 두 교회를 세우는 것도 계획서 이제 공개를 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앞으로 해나갈 것인데 우리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유니온 교회를 위해서 하여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보자. 뭐 내용은 그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저쪽에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가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 하나만 남았어요. 일곱 교회 가는데 다 없어지고 서머나 교회가 왜 남았느냐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안내원들이 특별히 말하는 게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순교당할 때 로마 병정들이 체포해가지고 너 신문할 때 예수 안 믿는다 목회 안 하겠다고만 하면 너 살려줄게. 예수를 침뱉고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발로 밟고 그러고서 너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그럴 때 그 폴리캅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수님께서 86세인데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냐고. 그래서 불태워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하나 남았어요. 왜? 그 폴리캅의 그 죽음 때문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피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남겼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자고 결심하고 아마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문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아마 그러셨나 봐요. 하여튼 우리 둘이 유니온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할 거니까 목숨이 10개라면 하나 거는 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걸고 앞으로 유니온 교회를 살려나가고 더 크게 키워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 문 목사님께서 수고 많이 하셔서 말씀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 또 기도 중심의 교회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기도 수다해서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처음 새벽 기도회는 제일 많이 모인 기록을 또 남기게 됐어요. 우리 문 목사님은 얼마나 뜨거우신 분인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육관이 왜 불났나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났다 내가 그리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좀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좀 냉혈동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선풍기도 치웠어요. 문 목사님은 꼭 여기 놓으시잖아요. 나는 선풍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원래 차가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신앙이 뭡니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잖아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둘 다 뜨거우면 경련이 일어나서 죽잖아요. 경기 일어나서. 그렇다고 둘 다 차가우면 얼어 죽잖아요. 이래서 우리 둘이 균형을 이루어서 앞으로 교회를 잘 해보고 우리 둘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 신자들이 누가 목숨을 바치겠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살아도 유니온 죽어도 유니온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또 이끌어갈 때도 살아도 우리 가정 죽어도 우리 가정 자녀를 교육할 때도 살아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도 내가 너를 위하여 부부 생활할 때도 살아도 남편 죽어도 남편 살아도 아내 죽어도 아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범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유니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도 대한민국 죽어도 대한민국 살아도 미국 죽어도 미국 충성스럽게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